열왕기 엘리야 13번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의암교회라고 하는 의정부에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이제 경기도 가평에 보면 승동교회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교회가 세운 기도원이 있습니다. 승동기도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청년부가 수련회를 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20대 청년들, 그래서 40명 정도가 수련회를 참석을 하는 그 곳에 와서 좀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거리가 워낙 멀어서 사실은 여름에도 불렀을 때 제가 안 돼, 나 못 간다, 너무 지금 교회를 비울 수가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한번 고사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또 다시 전화를 했길래 또 안 하면 다음에 또 전화 올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그냥 가겠다. 그래서 거기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부에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이 이제 저랑 같은 반, 신대원 시절에 같이 공부를 했던 같은 반, 그리고 지금도 이제 계속 관계를 맺고 있는 나이는 저보다 어린 후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졸업 연도는 같은 거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사역을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지 한 3년 만에 청년부가 2배로 좀 성장을 한 겁니다. 요즘 같은 시절에 청년들이 성장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엄청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서 이제 어떻게 했는지도 좀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주일날 설교 때 혹시 기억이 나신지는 모르겠어요. 맨 마무리할 때 우리가 믿음의 사진을 기도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애들은 일단은 찬양할 때는 다 불을 꺼놓고 앞에만 찬양팀만 이제 불을 켜놓고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있어서 하는데 저도 이렇게 내 마음속에 그 사진을 저장하면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3년 후, 그래도 하나님 5년 후에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수련회도 하고 더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번. 근데 오늘도 지금 청년들이, 사실은 우리는 여기서 철야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모여 있어요. 모여서 고창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이제 거기도 이렇게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이쁘죠. 너무너무 이쁘고 하나님께서, 물론 여기 다 참여는 못했지만 아마 여름에는 더 많은 청년들이 참석을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도 다 똑같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어떤 거는 이게 앞으로 두렵기는 두려운데 닥칠 것을 알아요. 아는 두려움은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마음에 준비를 해요. 근데 더 무서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에요? 모르는 두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사람을 준비시키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한테 닥칠 일들에 대해서 모르는 두려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두려움이 닥쳤을 때는 소 잃고 뭐가 되는 거예요? 외양간을 고치게 되는 거예요. 미리 우리가 도둑이 들 것을 알고 거기를 고쳐놓고 준비하고 방비해 놨다 그러면 혹시 도둑이 들더라도 어디가 부족한지 다음에 또다시 고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왕이면 소의 외양간에도 도어락을 설치한다든지 방범창을 설치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정작 모르는 두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뭡니까? 모르는 두려움이 생기지 않게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왜 이렇게 계속 지금 이런 얘기를 하군요. 오늘 본문도 다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뭡니까? 엘리야가 누구를 찾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를 대신할 선지자의 역할을 할 누구를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엘리야가 엘리사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적은 엘리야가 베풀었는지 요거는 엘리사가 베풀었는지 비슷비슷한 것도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말씀을 살펴보면 잘 구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엘리사는 그러면 준비된 사람이었을까요? 한번 말씀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과 아닌 거에 큰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엘리야를 향해서 나만 남았거늘 혼자 남았다라고 하소연을 했을 때 10절과 14절에 반복된 동일한 말로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그 의문점에 대해서 16절에 답을 주셨죠. 자,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아벨 부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 다음에 누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를. 그러면 엘리야 입장에서 첫 번째 드는 마음은 그냥 인간적으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을 잠깐만 해보면 나 말고 누가 또 있다라는 소리에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뭐겠어요?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합과 이세벨도 변한 것이 없어요. 아직까지 내가 이 사명을 다 완수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너 말고 이제 대신할 사람이 있다,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엘리야가 느낄 수 있는 인간적인 감정은 첫 번째 뭘까요? 서운한 마음도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섭섭한 마음도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제 나는 여기서 끝나는 건가? 아쉬운 마음도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고생했는데 결과도 보지 못하고 열매도 따지 못하고 끝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그만두지 않고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들이 충분히 지금 들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왕이면 결과가 다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 옆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그때는 내가 마음 편하게 내려놓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러지도 않는데 다음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나 혼자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했는데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다니. 아니, 하나님은 다음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 말을 엘리야는 믿음으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직까지 다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은 뭐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도 지금 자녀들한테 제대로 예배를 전수해 주지 않고, 또 우리도 청년들한테, 다음 세대들한테 주일 성수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개념, 11조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덧 갑자기 그 청년들 보고, 그 아이들 보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11조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루 그냥 바짝 철야하고 나서 다 준비가 되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야 되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 너가 11조를 해야 되고, 왜 너가 주일 성소를 해야 되고, 왜 너가 봉사를 해야 되고, 너가 왜 예배를 제일 우선으로 지켜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또 이 자리에 같이
예배드리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훈련과 과정들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만약 지금껏 못 알려줬다, 준비시키지 못했다, 모르는 두려움이 두려워지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또는 교회의 다음 세대들한테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들을 알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르는 두려움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생겨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은요, 준비된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준비된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먼저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어디다가 져요?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니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다 노아를 보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기에다가 무슨 뭐가 생긴다고 저러나 다 비웃었을 거 아닙니다. 그러나 노아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맡은 사명을 남들이 아무리 비난을 하고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해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뭐 했어요? 오늘 우리가 왜 어머니는 저렇게 11조를 하고 왜 봉사를 하고 왜 교회에 그렇게 헌신을 하고 예배를 하고 주일 성소를 하는지, 왜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사는데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냐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필요한 사명임을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홍수가 나기 전까지 세상 사람들은 장가가고 먹고 세상 일 하느라 그거를 깨닫지 못하더라. 뭐라고 성경은 말한다고요?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깨닫지 못하다는 뜻을 바꿔보면 무슨 말이에요? 준비하지 못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모르는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게끔 계속 그런 것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말해줘야 돼요. 예배는 여기서 이렇게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집중해서 들어야 돼. 그리고 찬송가는 네가 부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같이 어른 찬송가도 부르고, 물론 복음성가도 부르죠. 그러나 예배 때는 왜 찬송가를 해야 되나, 그 이유도 알려줘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의 가치관들을 알려줬을 때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에서도 우리를 뭐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도 다 뭐겠어. 다른 말로 바꾸면 준비되면 시험에 안 빠지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도 뭐를 자꾸 시키는 작업을 해야 돼요? 준비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만약에 엘리야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 섭섭한 마음, 아쉬운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런 말 했을 때 자연스럽게 예라는 대답이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 아직 나 힘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그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쉬움도 있고 결과도 안 나왔지만 엘리야도 결국에는 뭐 했어요? 네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엘리야가 처음부터 엘리사를 잘 알았겠습니까? 과연 자신이 맡은 이 외로운 싸움을 엘리사가 잘 할 수 있을까? 엘리사는 내가 지금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이 사명을 건네주면 안 한다고 도망가는 것 아닌가, 그런 온갖 걱정이 되어 있지만 한 가지 그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 그래도 하나님이 준비시켰던 사람이라면 뭐라는 거예요? 잘할 거라는 그 엘리사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자녀들의 신앙생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그 두려움에만 빠졌어야 되겠습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계속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니 계속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 때가 아니더라도 갑자기 다음 때에도 그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자, 엘리사는요 직업이 뭔지가 보이죠? 뭐예요 직업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겠죠. 12겨리소라는 것은 한 겨리소가 소가 몇 마리냐? 2마리가 이렇게 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지금 그 밭에서 소가 몇 마리가 최소한 지금 있다는 거예요? 24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어느 집에 소가 24마리 있으면 부자예요, 부자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래도 부자잖아요. 이 당시는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집안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 겨리소마다 한 사람이 필요하니까 12겨리소니까 최소한 그 사람 말고 부리는 일꾼이 또 몇 명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이에요. 몇 명 있다는 거예요? 11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엘리야가 겉옷을 벗는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나의 제자가 되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의미를 엘리사도 알아요. 근데 엘리사가 만약 신약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똑같았다면 그 겉옷을 집어서 순종을 했을까? 아니면 이건 아니지 하면서 안 따랐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따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엘리사가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게 다 등장하지만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진 것이 많고 농사의 일을 하는 사람이 엘리야의 겉옷 하나에 던졌을 때 내가 그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따랐다는 것은 엘리사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언제든지 떨어지면 나도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 주소서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쉬운 결정 아닙니다. 왜요? 엘리사를 따라간다는 것은 엘리사를 따라간다는 것은 엘리야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위험을 이제는 누가 똑같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엘리사가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엘리야를 따라간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모든 땅, 재물, 모든 권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누구도 지금 놓고 가야 돼요? 부모도요. 부모까지 다 놓고 이제는 전적으로 누구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가진 모든 권리, 부자라니까요. 그럼 자신의 땅, 그 많은 땅들을 다 지금 버려두고 간다고 했을 때 엘리사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민하지 않고 바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엘리사를 준비했는지 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를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도 오늘 엘리사처럼 그렇게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엘리사는 나중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엘리야 뒤를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도 귀찮은 나머지 물어봅니다. 너 원하는 게 뭐냐고.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갑절에 영감을 달라고.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의 신앙보다, 부모의 믿음보다 나의 믿음을 갑절의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전주교회 부모 세대가 얼마나 신앙과 믿음 생활을 잘했습니까?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오. 생각만 행복하지 않으세요? 우리 자녀들이 갑절의 믿음을 가지고 신전주교회 다음에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모습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의 모습 보면은 목사님 이게 되겠습니까? 이럴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진을 꿈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된 자가, 사도 바울도 철저한 안티크리스찬이었지만 다메섹에서 주님을 진하게 만나고 나니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쁨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쁨이 되게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내 자녀가 엘리사와 같은 준비된 한 사람, 노아와 같은 준비된 한 사람. 다윗도 어떻습니까? 그가 일상 가운데 물맷돌을 골리앗 잡으려고 맨날 훈련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맡은 양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썼던 게 뭐겠어요? 물맷돌로 그걸로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대적들을 물리친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누구를 물리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아는 두려움이 됐던 거예요. 모르는 두려움이 아니라 아는 두려움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도와주셨으니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리라.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순종이 20절 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엘리야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청혼했습니다. 뭐예요? 부모님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거를 들어줬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소를 잡아서 잔치를 열었어요. 나는 이제 주님의 사명을 맡아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성품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요. 보세요. 엘리야는 출신지도 불분명하지만 엘리사는 출신도 확실합니다. 누구의 아들이라는 게 성경에 명확하게 잘 나오고, 또 엘리야는 어떻게 살았는지도 잘 모르지만 엘리사는 부자로 아주 잘 살았다는 게 명확하게 나오고, 또 주변과의 관계도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 동네에 잔치를 열어서 이렇게 축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오늘 그 안에도 뭐가 있었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반드시 뭐가 있었냐? 21절 말씀을 보면 그의 결단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오늘 이렇게 잔치도 베풀고 이렇게 성격 좋아 보이지만 결단할 때는 오늘 기구를 다 뭐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에게는 다시는 내가 되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오늘 그의 결심과 결단은 대단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녀를 놓고 기도했을 때
목사님 지금 모습을 보면 희망이 안 보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모습을 보자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바뀔 자녀의 모습을 믿음의 사진으로 찍어놓고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히브리서 11장 1장 말씀을 그때 제가 인용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허상입니까? 실상입니까? 실제로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믿음의 사진을 그려놓으면서 앞으로 있을 우리 맡고 있는 유초등부가, 우리 중고등부가, 우리 유치부가, 우리 청년부가 이렇게 될 것들을, 저도요 그날 뒷모습을 다 애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저거는 분명히 하나님 몇 년 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의 사진을 다 해서 주여 내 마음속에 저장해 놓겠습니다 하면서 뒤에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벌써 응답받은 것 같은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성령님의 인치심이 있잖아요. 너는 내 거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업에 뭐가 되시느냐? 보증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녁 예배 때 봤던 말씀이지만 성령님의 역할이 기업의 보증이 되는 거잖아요. 보증이 뭡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사는데 아파트에서 계약금을 예를 들어서 10%만 넣어도 우리 마음 안에는 아직 90%를 안 넣는데도 뭐가 있어요? 그 집이 누구 집 같아요? 내 집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게 아라본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헬라어에 기업의 보증이 계약금이에요. 오늘 성령님을 우리 의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약속의 성령님을 의지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기도했을 때 지금 이루어진 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약금을 좀 넣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이 마치 우리 안에 다 이루어 주신 것처럼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럼 우리 마음에 기도하면서도 뭐가 넘치기 시작합니까?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그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진을 찍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을 보면 당연히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기업의 보증이 되시면 그 자녀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게 되실지, 어떻게 역사할 때게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집 살 때 계약금을 탁 넣고 집에 가셨을 때 기분이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죽을 것 같으셨어요? 새 집 살 때 날아가지 않으셨어요? 오늘 그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결정적이고 우리가 편안할 때 갑자기 우리에게 준비를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 문제도 해결을 했어요. 아비멜렉과 또 군대 장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모든 것도 다 해결이 됐어요. 이제 좀 편안해졌습니다. 아들도 낳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와서 뭔가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말씀 하나 찾아봅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 나왔으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오늘 하나님이요, 우리를 뭐 할 수 있냐, 너 준비하고 있냐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 이제는 어느 정도 살만하고 이삭도 나왔고 모든 관계도 잘 정리가 되고 먹고도 살만하고 안정이 다 되어 있는데 갑자기 뭐를 물어본다고요? 너 지금 준비하고 있냐고요? 너 지금 준비하고 있어? 하나님, 저 이제 할 만큼 했는데요.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시험해요. 누구를 바치라고? 이삭을 바치라고. 근데 아브라함의
오늘 고백을 보십시오. 그랬을 때 저 이제 조금 괜찮은 거, 이제 살만합니다. 이제 좀 다리 좀 뻗고 이제 좀 소파에서 앉아고 이제 커피도 좀 한잔하면서 이제는 좀 내가 쉴 때가 됐는데 갑자기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이도 어느 정도 되셨고 이제는 내가 할 만큼 봉사했고 나도 섬길 만큼 섬겼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때, 그때 우리의 대답을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 가운데 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언어적으로 보면 히브리어로 히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내가 준비되어 싸웁니다 뜻이래요. 종이 준비되어 싸웁니다. 어떠한 말이라도 하십시오. 종이 준비되어 싸웁니다. 오늘 우리가 모르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는 이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리예요. 준비하는 자리예요. 하나님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신전주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앞으로의 놀라운 아라본과 같은 많은 기업의 보증과 같은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진을 그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마치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벌써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기쁨을 누리면서 약속의 성령님의 응답을 받으시면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